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은 자리에 앉으셔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2025년이 지나고 2026년을 맞으면 여러분의 춘추는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옆분에게 한번 당신의 춘추는 어떻게 되십니까? 한번 이렇게 여쭤봐 주세요. 네, 뭐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물어보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7살이에요. 네, 춘추가 7살이. 네. 오늘 말씀을 보면 겉사람이 낡아진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겉사람이 낡아진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며칠 전에 우연히 제가 중학교 때 사진을 저희 아들이 어디 짐 속에서 발견을 했어요. 아마 한국에서 가져온 짐에 어디 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들이 제가 딱 중학교 3학년 때 사진 어디선가 끄집어내 와가지고 저를 이렇게 찾아 보여주더라고요. 아빠 이 사람 누구야? 그래서 네, 이 사람 누구야?라고 보였는데 저예요. 근데 딱 보니까 정말 놀라운 건요. 제가 그때랑 지금이랑 생긴 게 비슷해요. 근데 저희 아내도 그 사진을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어릴 때 노안이었다는 사람이 나이 들면서 동안처럼 보인다는 게 이 말인가? 이러면서 이렇게 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다시 자세히 보면서 거울을 비교해봤어요. 그랬더니 참 감사하게도 똑같진 않아요. 그때도 저도 젊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죄송하지만 많이 늙었더라고요. 네. 그런데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렇게 변하는구나. 조금씩이지만 흰머리도 나기 시작하고 눈가에 주름도 생기고 기억력도 감퇴하고 자꾸 해야 되는 광고도 빼먹고 이러는 거 보니까 조금씩 변하는구나, 늙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겉사람이 낡아진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우리는 하루하루 겉사람이 낡아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봄, 한 번의 가을을 또 우리가 맞이하고 지나가야 하듯이 내년에는 분명히 우리는 이 바울의 말대로 겉사람이 낡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겉사람이 낡아질까, 늙어질까 걱정하는 우리에게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워지고 있으니 담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그 희망을 가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 어차피 겉사람은 모두가 낡아집니다. 조금 전에 7살이라고 했던 우리 저 아이도 너 영원히 오늘 같을 줄 알지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조금씩 나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만 있다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인데, 그럼 그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겉사람과 속사람의 의미는 오늘 말씀에 앞에 나오는 질그릇에 담은 보배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안에 있는 보배, 그 속사람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 보배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비추시는 유일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날로 새로워져 감으로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겉사람이 낡아져 간다 하더라도, 후패하여져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냥 우리 자체로만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겉사람이 오히려 낡아져서 점점 사라져가고, 우리의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새로워져 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진노를 피할 수 있다는 말이고,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말이니 우리는 낭망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품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자체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보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보십니까? 우리를 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며 귀하게 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더라도 우리는 괜찮다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가장 귀한 보배인 예수님을 만났기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소망이 없는 자임을 알았으나 내가 소망이 없는 인생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진노 중에 죽었어야 할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로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부르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와서 희망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닌 것을 알았던 것이죠. 자기의 힘만을 의지하여 열심히 다름박질했던 그 인생은 오히려 아무 의미 없고 소용없었음을, 오히려 나의 이 겉사람, 나의 노력했던 그 과거의 자아가 점점 더 사라짐으로 그 보배가 더욱더 빛이 남으로 그 은혜 안에 내가 거함으로 내가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바울은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부르느냐? 질그릇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 내 인생은 질그릇이다. 그냥 깨어져 버릴 그런 그릇이었으나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보배로 말미암아 나는 오늘 빛나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보석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를 담아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질그릇이나 하나님의 담아주신 보배로 말미암아 귀하게 여김받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힘의 원천을 결코 자신에게 두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모든 시간들의 삶의 원천을 하나님의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었습니다. 그를 구원한 능력은 자신의 노력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매일매일 고백했던 것이죠. 그리고 낡아서 없어질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결국에 다 썩어 없어질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망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뜻을 담으셨던 대로 살아가고자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의 연약함 가운데서 온전하여지는 것이었습니다. 외부의 환경이나 내적인 생각이 그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 왔는지,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지 그런 것 또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취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만을 자랑함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을 기뻐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것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 요리는 요리가 아니에요. 아시죠? 네, 핵심 진리 또는 중요한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 우리 삶의 가장 큰 위로가 무엇입니까? 유일한 위로. 딱 하나 말하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의 삶의 위로라 말하겠습니까? 그 요리문답에서 그 1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하므로 그의 성신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 위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그냥 나의 것이다라고 고집한다면 우리는 낡아져서 무너지는 길을 갈 뿐입니다. 우리 중에 이 인생이 낡아져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물론 재벌들 중에 평생 젊음을 유지하겠노라고 뭐 100세, 200세, 100세를 넘어 200세까지도 살겠노라고 그 육체를 개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로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여 그들의 삶의 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삶은 결국에 끝이 나고 맙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말하며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겠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마지막, 그 최후의 결국에는 모두가 도달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배를 담아 살아가는 인생들은 그 보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이전 것을 버릴 때에 그 영원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을 선물로 여기지 않은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전 삶을 다 버렸으니 그럼 예수님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데 그 소망이 내가 바라던 것으로 채워지는 소망이길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가 욕망했던 것을 소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이전의 삶에 욕망했던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욕망했던 것을 새로운 소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우리 안에 담았다면 우리가 금그릇처럼 인생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보배 그 자체를 귀히 여길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있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함과 핍박을 체험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부서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새로운 소망, 새로운 희망을 바란다면 아마 바울은 실패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믿었기에 그 보배를 발견했기에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와도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고난이 우리가 마지막에 도착할 그 천국의 소망을 결코 가로막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 좋은 그릇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의 빛이 나를 마지막까지 인도하실 것이기에 어떤 상황이 나를 덮쳐오더라도 나는 이 길을 완주할 것입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이렇게 끝나는 것일까? 내 삶은 그냥 여기서 망하는 것일까? 이런 두려움이 들고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뜨림을 당할 때 그 마음이 결코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배에 집중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낙담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그 보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2025년 놓고 가야 할 것, 주님 앞에 회개하자 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꼭 놓고 가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낙담하는 마음입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짐을 당할 때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놓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보배에 집중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에 덮쳐오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죄와 세상의 부패함은 여러 가지 많은 도구로 우리를 그렇게 협박해 올 겁니다. 2025년에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일들 2026년에도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은 하겠지만 또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죄와 사망, 그 부패함은 우리를 끊임없이 두렵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도구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죽음. 이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이 인생을 누려야 할 텐데, 언제라도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대상 앞에서 우리는 겁을 먹고 그 대상에 그래서 통제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저 죽음 앞에서, 저 죽음이 우리를 자꾸 협박할 때, 너 곧 죽을 거야, 누릴 거 다 누려, 다른 사람들 누리는 거 다 누려라고 우리에게 말할 때 우리는 그 죽음 앞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 안에서 죽기에 세상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을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에 집중하여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분을 믿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 죽음은 그 힘을 잃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것임을 믿고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죽음이라는 세상의 협박 앞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 보상받자는 마음, 우리를 잠식하게 결코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보배를 바라보며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보고 자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꿈을 키워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전히 우리의 시선을 끄는 수많은 반짝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짝거리는 것, 좋은 것, 사람들은 생각하죠. 여러 가지 깜빡이는 불빛처럼 끝없이 변화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새로운 것이 나왔어. 어떤 사람들은 이 새로 나온 것을 즉시 가질 수 있대. 너희도 소유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합니다. 물론 세상 현실을 어찌 외면하고만 살아가겠습니까? 좋든 싫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는데 어찌 그것을 모른 척만 할 수 있겠습니까?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그 반짝이는 것들을 다 가져보지 못한 채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낡아져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히려 이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며 우리는 무엇에 더 중점을 둬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세상에 반짝이는 것들에 대한 갈망 때문에 죽음의 협박에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순종하여 그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은 이로 이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약함과 실패를 자꾸 거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 부활의 존재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깨지고 부서진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잠시의 실패, 잠시의 약함,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그 보배로운 빛으로 여러분을 비추시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시는지, 가장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날이 갈수록 우리가 약해짐을 기뻐하면 됩니다. 우리가 한 해 한 해 더 약해지는 것, 눈가에 주름이 생기고 흰머리가 나고 무엇인가를 조금씩 잊어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은 속사람의 완성으로 가고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보다 올해 어떻게 더 많이 흰머리가 나셨나요? 어떠세요? 흰머리가 좀 더 나셨나요? 네, 네, 집사님 확실히 많이 나셨나 봐요. 하얘지셨네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눈가에 주름 하나가 깊어져 가는 것, 아유 내가 나이 들어서 이런가 어떡하지? 라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나의 이 겉사람이 약해지는 것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드러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날 때가 오고 있음을 기뻐하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한 해도 그러니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보배를 통하여 보게 하시는 미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은 결코 과거에 묶여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과거의 삶 속에서 미래를 결정합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미래를 결정하며 거기에 얽매여서 그 시간 속에서 끌려가듯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를 바라봅니다. 저는 이 부분, 과거가 우리를 결정짓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항상 생각하면 생각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반에 전교 꼴찌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전교 꼴찌하는 친구. 그런데 그 친구가 전교 꼴찌에서 자기 바로 앞에 있는 친구랑 그룹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때 블랙커피라는 그룹이었어요. 블랙커피라는 그룹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노래를 진짜 못해요. 정말 노래를 못해요. 근데 학교 오면 공부는 하기 싫으니까 뭔가를 해야 되겠으니까 둘이 맨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들이 팀을 만들고 학교에 정식 서클로 등록을 해가지고 축제가 되면 나와서 노래까지 했어요. 정말 끔찍했어요. 노래를 너무 못해서. 그런데
하루는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다 마치고 전도사를 마치고 목회를 나갈 때가 됐는데 딱 그 이제 내려가기로 의령으로 내려가기로 한 전날 친구들을 만나러 갔다가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데 택시에서 핸드폰을 분실을 했어요. 핸드폰을 거기 주머니에서 빠졌나 봐요. 그걸 모르고 집에 왔는데 이제 다음 날 가기 전에 그래서 빨리 찾아야겠다 전화를 했는데 누가 받는 거예요. 제가 택시에서 주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에서 만나면 제가 핸드폰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고 했더니 뭐 어디로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랬는데 갔는데 웬 남자가 이거 좀 세속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비교해서 들으시라는 거예요. BMW 7 시리즈를 탁 끌고 와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탁 열더니 핸드폰 찾으러 오셨어요 하는데 블랙커피인 거예요. 그 친구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거기 앉아서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저희 어디서 만나지 않았나요? 했더니 서라벌고등학교 딱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과거가 미래를 만들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보다 한참 앞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날 빈손으로 단돈 몇만 원을 들고 의령으로 내려가고 있었고 그 친구는 BMW 7 시리즈를 탁 몰고 와서 저에게 핸드폰을 건네주면서 고생한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주 세속적인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 얘기가 제가 뭘 얘기하려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가 미래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 친구가 뭔가 큰 소망을 발견했대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무리 봐도 자기가 가수가 될 것 같진 않고 그래서 옷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적성에 맞더래요. 근데 그 옷 장사가 옷 장사를 시작한 그 친구가 그게 그 친구의 미래를 만들었죠. 우리는 뭐예요? 과거의 죄와 사망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갈 그렇게 죽었어야 할 인생들이었어요. 그냥 죄와 사망 속에서 그 죄의 결과에 따라 마지막을 살아낼 사람들이었어요. 영원히 죽을 지옥 속에서 괴로워할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린 뭘 발견했어요? 그렇게 살아가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질그릇 속에 담았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어떻게 여러분이 이 한 해를 지냈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여러분이 얼마나 고난 중에 있었던지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다시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2026년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더욱 주님 편에 서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소망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낡아지는 것이 복이다라고 정했습니다. 낡아지는 것이 복이다. 한 해 가면서 후회하는 인생들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한 해를 지나보내면서 마음 아팠던 일들만 기억하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오히려 이렇게 낡아져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는 더 귀한 일이구나. 한 해를 돌아보니 아픈 일들만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걷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나와 함께 있었구나라고 고백하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영원한 시간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제와 오늘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영원한 소망이 이미 나에게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이 이미 나에게 임했음을 믿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 쫓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매일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내년 한 해 여러분 꼭 그 결단 속에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